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와 그 가지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시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우리의 삶, 그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가 가지로 거해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포도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간 방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렇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고 좋은 포도나무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산에 그들을 심고, 심을 때 그냥 심을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그 밭을 갈고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셨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나무를 맺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포도가 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가 뭐지?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묵상했던 들포도인가 보다 했는데, 막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들포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포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원어로는요, 악취가 나고 쓸모없는, 냄새 나는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버려야만 하는 그런 쓸모없는 포도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독이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는 것만큼 악취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셨는데 우리에게 들포도가 나왔을 때 정말 농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밭을 갈아 엎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정성으로 가꾸는 것, 그 포도 열매를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들포도를 맺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말씀을 들은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있었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따르고 아세라 신을 따르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수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에게 접붙임시켜서 그 가지가 되어 열매 맺게 해주겠다. 너희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너희들이 붙어 있어서 내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고 예수님은 지금 그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특별히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그 열매가 맺혀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사명이 너에게 있어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인데 충격은 뭐냐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다 그리스도인인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는 뭐예요? 율법의 정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제거하고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이렇게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리신대, 꺾어버리신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쁜 가지들을 자르시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들의 더 영양분을 받아서 더 많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적당하게 쳐주지 않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적당하게 잘라주고 쳐주고,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수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자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자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쁜 그런 생각들, 불순물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책할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삶을 전환시켜서 유턴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지치기 당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삶을 교정해서 유턴해서 주님께 바로 붙어 있는다면 우리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인사 좀 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나무,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꽉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의 키는 뭐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 그렇게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애쓴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고 내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꽉 붙어 있을 때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영양분이 내게로 올라오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에게 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나에게 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말의 믿음이 저에게 와서 할렐루야,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잘 거하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었음을,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거하라는 말이 지금 10번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세워보십시오. 네, 더 많이 나오면 은혜인 줄로 아시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하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머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먼저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께 들어가야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연합이죠.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했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 때 그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녹이 했던 동행 에탈라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의 보조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거하는 훈련을, 연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령님 보이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특별히 우리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끝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예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죠.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60년 동안 고아원을 하면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며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 책을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책을 선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벨이 울리며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오고, 또 정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응답을 받는, 또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인데요, 열매 맺는 가지의 비결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라고 좀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눈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으로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전부를 다한 사랑으로 목숨을 주시기로 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33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서 그 기저귀를 갈고 기어다니시면서 그 33년의 어른이 되기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셨다. 그럼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33년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33년을 기다리시고 또 33년의 그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알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깊고 넓고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영불변하시는 헤세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오묘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탕자의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떠났던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밤새 울며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전부를 준 사랑, 생명을 다한 사랑, 너네 100% 마음을 다한 사랑을 나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절로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어, 나 이렇게 존귀한 자였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동료들도, 옆에 있는 나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자구나, 그런 절절한 주님의 사랑, 눈물로 키워낸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계명 지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자녀가 여러분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3명을 낳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명의 자녀가 맨날 싸우면서 엄마 사랑해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3명의 자녀가 매일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들이 가장 뿌듯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거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 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고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